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그 한없는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변화로 나아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행하실 그 일들을 기도하며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네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주 예수 사랑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아멘. 저들의 아픔과 눈물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땅 치료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우리 한 번 더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행하실 그 전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삶의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돌보시는 선하신 주님이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완전하시니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내 평생에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오니 성령님, 우리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자비하신 주님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라들은 전쟁과 홍수와 가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고, 사람들은 서로 분열하고, 가정들은 깨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사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님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선한 일에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시간 기도 운동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건강한 영성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돌파와 확장과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여름 수련회와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들 모두 이 나라와 열방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몸과 시간을 들이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 그리고 저들을 위해 식사와 차량 봉사, 물질과 기도 등 여러 모양으로 함께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의 손길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미션 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되고 메시지가 되어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의 행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절차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교육 환경에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아가 더 큰 비전을 품고 더 큰 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앞날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리시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서 거룩한 도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목양교회와 구리시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착한 행실로 삶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우들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안에 스스로 주인 삼고 있는 나의 명철과 생각과 의지와 욕심, 그리고 교만이 여전히 있습니다. 또한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며 겸손으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곧 찬양이 되게 하시며 또한 마음을 같이 하는 저희들의 삶에도 찬양의 향기로 가득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갈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업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보다 생수로 충만하십시오.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강구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변화,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겠습니다.
샬롬, 7월 2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2-4분기 재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직분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소년부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부 여름 캠프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양교회는 매일 플러스 1시간 기도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매일 1시간 이상 개인적인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따라하는 기도책과 유튜브 채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월 넷째 주까지 금요 성령 집회 더 사인 워십 예배는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8월 30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합니다. 본당 개방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2024년 미션캠은 10월 26일, 27일에 진행됩니다. 2024년 미션캠 준비를 위해 교구별로 대상교회를 추천해 주시고 선교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선교 일정에 따라 미션캠을 준비해 주시며 세부 일정을 세워 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교회는 1층 필경대 위에 있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여성 예배는 7월 31일과 8월 7일 2주간 방학입니다. 프랑스 백남일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파리올림픽 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지역의 작은 교회를 위한 선교구제 바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누구나 상관없이 이 자리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내 몫으로 주신 그 은혜 꼭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초대하시니까 낯설거나 어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셔서 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위로와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마도 끝나는데 무더위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7월 마지막 주인데 또 어느새 7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또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는데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하세요. 더 잘 될 겁니다. 크게 잘 될 겁니다. 박수. 입술의 권세가 중요해요.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움과 또 여러분의 의지가 또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저희 잘 쉬다 왔고요. 정말 단 한 분도 전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잘 쉬고 머리 비우고 다른 교회 이제 예배 갔는데 역시 목양교회 예배가 제일 좋구나. 우리 목양교회 찬양대가 제일 잘하는구나.
하여튼 본당만 올라오면 저는 뭉클하고 그렇게 예배가 좋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만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강사분들 우리 부목사님들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 또 가족들하고 또 쉼이나 안식 또 여행 잘 안전하게 또 잘 쉬셔야 또 하반기 열심히 달려가시니까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안식의 기간 잘 다니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도 카페 또 여성 예배에는 잠시 방학이 있습니다. 또 교육자들도 휴가, 교직원도 휴가 가는 일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재직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1분기, 2분기 전체 보고 드리고 또 여러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니까 재직분들 예배 마치고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같이 남아 주셔서 또 같이 검토해 주시고 결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년부에서 캠프를 금요일부터 하는데 제가 봐도 정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렇게 열심히 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아이들은 너무 신났어요. 너무 행복한데 우리 선생님들은 제가 봐도 너무 힘들겠다 할 정도로 그러나 웃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잘해 주시고 또 우리 밥해 주시는 여전도회 분들도 헌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들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년부 캠프가 마치면 중등부 고등부 이제 캠프가 8월 달에 마지막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 격려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 여러 기타 서포트 해주시는 많은 분들 또 위에서 헌신해 주셔서 굉장히 지금 은혜가 많고 열매가 많습니다. 기도도 뜨겁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들이 막 간증이 막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다 중보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도 제목은 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휴가 내내 계속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만 주셨어요. 그래서 목양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또 지하철이 개통되는 이 외적인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기도의 문제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더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플러스 원 이게 장식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핸드폰하고 성경책에 붙여놓으시고 교회에도 엘리베이터에도 다 붙여놓은 이유는 볼 때마다 플러스 1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1시간을 더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처음에 작년에 10분 했지만 이제 기도에 구력이 붙으셔서 기도하자고 저희가 하는 운동이니까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수가 많아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세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 안 하면 넘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사고 납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필수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이 즐겁고 나도 모르게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한 것 같고 이렇게 기도가 늘어나셔야 제가 이 시대를 구원하고 구리시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어느덧 7월 마지막 주 8월 달을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우리의 땀과 삶의 여러 가지 헌신 가운데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좋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목마르오니 주여 그 우물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마른 목이 축여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모든 견고한 진이 깨지게 하시고 가정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강력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말씀의 충만한 생명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예배, 치유, 회복,
예배가 주제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치유, 회복, 예배. 따라하세요. 치유, 회복, 예배. 이 세 개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고, 예배는 몇 가지를 초월한다. 시간, 장소, 형식, 방법 초월한다. 그 예수님의 예배 말씀이 있은 후에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변화예요. 예배 후 나타나는 변화.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는 세 가지 변화. 그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예배의 결론은 변화예요.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배,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예배가 뭐냐?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면, 우리 자녀들이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돼요. 예배란 뭔가?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사건이 나고,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중요한 계약이 일어나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듯이 사람과 만나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역사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찌 사건이 안 생기겠습니까? 세 번째, 그 사건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 이 3포인트를 꼭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사건.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대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예배를 나는 드렸는데, 그러나 변화가 없으면, 내 인생에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헛예배 드린 거예요. 그 예배는 가짜 예배인 거예요. 예배의 평가는, 예배의 결과는 변화에서 승부가 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물에 따라서 내 예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hange하고 transformation. change는 많이 아실 거예요. 변화의 내용은 이 영어로 구분하면 명확해집니다. 하나는 change, 하나는 transformation. 한번 따라하세요. change, transformation. 자, 첫 번째 change란 변화는 겉모양의 변화예요. 외형적인 변화. 제가 오늘 보라색 옷을 입었는데 다음 주에 하얀색 옷을 입어요. 변화죠. 옷이 바뀌었어요. 신발이 바뀌었어요. 헤어스타일이 바뀌고 안경이 바뀌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구리에서 뭐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직업을 옮겼어요. 변화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성격이 변했는가? 그 사람의 본심이 변했는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변했는가? 변했습니까? 안 변했죠. 본질은 안 변하고 겉모양, 환경 상황이 변한 것을 체인지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경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등록을 했어요. 구역에 편성됐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해요. 그런데 교회에는 나오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가족들에게 성실하지 않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변화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변화를 했는데 체인지인 거예요. 체인지.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했다. 그런 걸 체인지라 그래. 이런 사람은 구원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는 예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회자인 제 관점에서는 체인지는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변화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는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변혁, 이렇게 변해요. 혁명적인 변화는 거죠. 아주 근본 뿌리까지 완전히 뒤집어져서 딴 사람이 되는 변화예요. 인격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속사람이 바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문제를 대하는 태도, 고난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바뀐 근본적인 변화.
혁명적인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된 거거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 거니까 이건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고 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버지가 마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삶이 바뀌고 뒤집어지는 변혁, 혁명적인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변화지만 의미가 달라요. 자, 여기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변화가 세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 여인의 변화는 체인지일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일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이 뒤에 나오지만 완벽하게 변합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인생이 바뀝니다. 가던 길로 안 돌아가고 전혀 딴 길로 가요. 속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네, 그걸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나란 말이죠, 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긴 변한 건 알겠는데 그 변화가 체인지냐 트랜스포메이션이냐,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전 여러분의 대답에 대해서 모르지만 제가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변화 역시 예수님을 만나서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바뀌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먼저 오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변화가 시작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아멘. 앞에는 많이 읽어서 아시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가 오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이 예배에 대한 핵심의 포인트를 설명하자마자 여인이 바로 받아서 25절 뭐라 그러냐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갑자기 여자 입에서 예배 얘기하다가 메시아라는 단어가 또 탁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또 놀랄 일인 거예요. 처음에는 물 얘기, 처음에 예수님하고 얘기할 마음도 없었던 여자가 물 얘기를 하더니 남편 얘기를 하더니 선지자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예배 얘기를 하더니 예배를 막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메시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절대 깊은 그 자기도 몰랐던 꽁꽁 숨은 마음속에는 뭐에 대한 갈망이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갈망,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하고 깊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톡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럴 경우 있죠. 나도 모르는 내 진심을 어느 날 턱 하고 이게 발견되는 순간. 그러니까 이 여인도 아마 내 안에 진짜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나는 구원받고 싶었구나. 이걸 깨달은 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무섭게 바로 받아치면서 대답을 해버리십니다. 자,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기다린 것 같아. 이 포인트까지. 이 여인의 꼭꼭 숨겨진 마음의 진실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딱 뭐라 그러냐면 내게 말하는,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가 뭐죠? 메시아라는 소리. 그래, 네가 메시아를 찾아? 근데 지금 네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자, 네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한 남자랑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걸 보면 기가 막히게 맞히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처음부터 다시.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자 앞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 몰랐을 때는 남자로 만났는데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니까 이제 메시아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예수님하고 직통으로 만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연결된 거예요. 이 포인트. 두 번째, 예배가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사건이 일어난다. 자, 사건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자마자 이 여인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 신 거를 알자마자 이 여인에게 아주 급격한, 아주 파격적인 이 여인의 인생의 획을 바꾸는 세 가지 변화가 바로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는 이거예요.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립니다. 두 번째, 마을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와보라 그리스도 아니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을 하는 거죠. 다시 첫 번째, 물동이를 버립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사람 만나기 싫던 여자가 사람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세 번째,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안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에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세 가지 급격한 변화가 이 여인에게 예배가 열리자마자,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인에게만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변화처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이 여인의 첫 번째 변화, 물동이를 버린 사건. 여인이 예배를 회복하자마자, 예수님의 정체를 알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렸다는 사건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오늘은 이 앞에까지만 할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 그럼 물동이는 뭘까요? 물동이가 뭐냐? 물동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물동이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초집중했던 삶의 중요한 어떤 해결 과제였어요. 그렇죠? 물 뜨러 왔잖아요. 이 여자는 사람 만나기 싫고 나가기 싫은 여자인데 물을 뜨고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물을 안 먹으면 죽을 만큼 이 물은 생활에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관심이 물에 다 꽂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먹고 살고, 이걸 해야 생존하고, 이 숙제를 해내야 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그게 물동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아주 중요한 필요, 이 여인이 관심 갖고 있는 것, 이 여인이 소중한 것을 물동이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그래서 필요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자꾸 쿠팡을 검색하시잖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쿠팡 검색 많이 하시죠? 알리 많이 보시죠? 배달의 음식, 배민, 왜 검색을 하냐? 내가 필요한 걸 찾아서 주문을 해야 되니까, 소비를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해야 되니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고 일상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찾아다닌단 말이죠. 물동이가 많아요. 우리가 찾아나고 해결해야 될 물동이가 일주일에도 수십 개씩 많아요.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없으면 못 살죠. 월급을 타야 돼요. 사업을 해야 돼. 수입이 없으면 먹고 살기도 어렵고 자녀를 양육 못 해요.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돈벌이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돈 없이는 못 살아요. 자, 돈만 있으면 되냐? 요새 또 건강 얘기를 많이 해요. 건강해야 돼. 근테크, 근육을 잘 길러야 된다. 우리 노령화 될수록 우리 어르신들 근육을 기르십시오. 요새 막 계속 방송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해야 되죠. 이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자꾸 이 근육량을 늘리고 걷고 해야 된다.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요새는 하여튼 이 물동이가 메뉴가 많아졌어요. 아이를 잘 양육하려면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좋은 학원을 보내야 되고,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 이런저런 물동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그 물동이를 채우는 데 정신이 없어요. 때로는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어떤 일이 물동이에요. 그리고 그 물동이를 해결하면 물동이에 물이 길리는 순간 우리는 만족과 성취감을 얻어요. 자, 아이가 수능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단 말이죠. 그건 너무 행복한 거죠. 날아갈 듯 기쁜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연봉이 올랐어요. 아니요, 많이 올랐어요. 그건 가족이 춤출 일이죠. 그 기쁜 거예요. 물동이의 성취감이 주는 만족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물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간다고요. 근데 그 물동이의 그 매력이 얼만큼 강한가, 세상의 매력이 얼만큼 강한가, 하나님을 버릴 만큼 강력해요. 여러분들 그나마 오늘 예배드려 여기 왔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 안 와요. 그리고 물동이를 채우러 지금 밖에 나가 있어요. 등산을 갔든지 캠핑을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사업하러 갔든지 그거 채우러 가고 있다고요. 그만큼 강력해요. 물동이가 주는 매력과 그 성취감과 그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어요. 그 물동이가 주는 만족과 그 물동이가 주는 그 성취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크지만 예수님의 매력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물동이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동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물 들어온 걸 알아요. 오늘 물 떠가야 산다는 걸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중요한 그 일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버렸다는 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강력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가 회복되면 내 생에 아주 중요하고 포기할 수 없고 꽉 움켜쥐었던 그 소중한 것들을 놓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예배의 열매, 예배의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2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자, 오늘 핵심이에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따라하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한 번 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를 대신 나로,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물동이를 버렸는데 이 여인뿐만 아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리자마자 뭐 했어요? 배와 집과 그물과 아버지를 버렸어요. 삭개오는 재정을 다 내놨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의 직분과 그 모든 학문과 대제장이 되며 잘 나갈 수 있는 그 휘황찬 찬란한 미래를 그냥 버렸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요했던 그 무언가, 손에 꽉 쥐고 있던 놓지 못되는 그것을 미련 없이 놓는 현상이 발생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7년이 된 동안에 수많은 예수 믿는 변화된 사람을 봤는데 특히 예수 믿고 세게 만난 분은요, 술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끊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끊더라고요. 이상해요. 담배 끊어집니다. 제가 수없이 봤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끊어집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 끊어져요.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수십 명, 수백 명을 봤어요. 물동이가 내려져요. 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저는 공대를 나왔습니다. 공대. 제가 다닐 때 공대가 잘 나갔어요. 인기가 좋아. 취업이 잘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LG 대기업, LG에 취업이 됐어요. 여기 또 회사 나간 게 아니라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LG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1학년 2학기에 썼다고요. 그때는 공대생들이 그렇게 잘 팔렸어요. 근데 졸업해서 취업된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2학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거기서 다 주는 거예요. 장학금 다 받았어요. 그 장학금만 줬느냐? 용돈도 줍니다. 그리고 군대도 안 가도 돼. 군대는 그때 4주 훈련만 받고 그 LG에서 3년 근무하면 그걸 근무한 걸로 쳐주는 그때는 다 그런 계약이 많아서 그렇게 됐어요. 자, 취업이 탄탄하게 보장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입사하겠다. 나 대학원을 가겠다. 석사하겠다. 그러면 석사 장학금 그다음에 생활비 다 내줍니다. 박사까지 가겠다. 오케이, 더 좋다. 등록금 다 내주고 결혼하면 생활자금 다 주고 그다음에 박사과정 마치면 선임연구원 부장급 대우로 입사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1학년 2학기 때 딱 계약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대학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학교에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LG하고 계약을 가서 해지했겠죠. 그렇죠? 기업이 절대 가만히 안 있겠죠. 예. 그동안 4년 동안 받았던 모든 장학금, 모든 용돈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91년도 당시 금액으로 50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만 한 4천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빌렸어요. 나중에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 갚고 제 통장의 잔고는 딱 20만 원 남았더라고요. 아주 그냥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다 갚고 신학교 갈 때 그 돈이 아까웠을까요? 전혀 안 아까웠어요. 전 너무 기쁘게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게 물동이를 버리는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신학교 가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저희 동기 중에 신학생인데 91년도에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땐 교수님도 반이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너 교만하다. 신학생의 태도가 아니다. 겸손하게 차 팔아라. 너 왜 거만하게 자가용 몰고 다니냐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대기업은 아닌데 대기업 바로 안에 하여튼 준재벌 아들인 거예요. 2세. 근데 얘가 그 기업을 인수받아야 되는데 얘도 성령의 불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신학하겠다고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차는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몰고 다니면서 그 금수저를 포기하고 왔더라고요. 또 하나 저희 동기 중에 현직 연세대학교 교수님 50대 초반에 현직 그 잘 나가는 연세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신학생으로 1학년 같이 입학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300명이 모인 거예요. 신앙을 그렇게 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그 전에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렇게 바라봤던 그 많은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용기를 얻게 돼요. 아까 말했지만 물동이가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물동이를 버리면 생명의 지장이 생겨요. 생계 지장이 생긴다니까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아요? 가족을 어떻게 부양하며 자녀 어떻게 양육합니까? 막막한 거예요.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앞길은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용기가 생기고 포기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찾아와요. 한국교회 아주 잘못된 한국교회 사단이 미혹하는 잘못된 정서가 있어요. 모든 교인들에게 목회자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항존직에게 리더들에게 교인들에게 잘못된 비교하는 문화가 있어요. 교세와 헌금이 교인 수를 본다고요. 교회 크기를 봐요. 사이즈를 봐요. 건물이 얼마나 큰가. 오늘 재직해야지만 재정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게 내 자랑이 되거든요.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런 교회 이만한 직분자고 이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한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도 안 만들어주는 명함을 자기가 파고 다닌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얼마나 큰지, 교세가 얼마나 되는지, 재정이 얼마나 많은지가 내 자존심이 되고 내 체면이 되고 내 자랑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자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대예요. 교회는 버린 거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한 거. 얼마나 많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느냐. 얼마나 많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그 현장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훈련된 평신도 선교사처럼 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그 교회에서 교역자가 몇 명 나왔느냐. 교회의 권위는 포기의 권위고 희생의 권위예요. 저희 교인들이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미션 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한 주 헌금을 다 헌신하는 거거든요. 한 주 헌금이 아니라 자비양을 가지고 각 이 교구별로 그걸 다 희생하고 뿌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자랑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이 다른 교회 가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포기한다, 이렇게 희생한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포기한다. 그게 자랑인 거예요. 교회도 그럴진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기도 제목을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고 우리 가정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고 그거 자랑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꺾였는지, 내가 하나님 만나서 얼만큼 내려놨는지, 어디까지 내가 피 흘려서 희생할 수 있는지, 내가 어디까지 내 자존심을 산산히 박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그게 영적 권위예요. 그 권위 앞에는 아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내 영성의 수준만큼 포기가 가능합니다. 그건 볼 것도 없어요. 왜 포기가 안 되는가?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희생을 조금밖에 못하는가? 믿음이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면 클수록 나는 포기하게 돼요. 희생이 가능하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얻었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난 이만큼 버려도 아깝지 않아. 이만큼 내려놓을 수 있어서 기뻐. 물동이를 버린 이 증상이 예수님을 만난 전형적인 첫 번째 증상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질문하는 거죠. 너의 물동이는 얼마큼 내려놨냐? 너의 인생의 물동이를 너는 얼만큼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내 예배의 수준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이 여인이 이 물동이를 예수님이 시켜서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발적으로 물동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마지막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버려둔 주어가 누구죠? 여자예요. 예수님이 너 물동이 버려! 라고 명령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은혜만 줘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의 임재만은 부어준다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진해서 물동이를 버려요. 이 믿음의 자발성이 자진해서 예배 나온다니까요. 자진해서 기도해. 1시간 기도해라. 제가 출석으로 체크해야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예배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 시간에 달려 나온다니까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믿음의 자발성, 예배의 자발성, 회개의 자발성, 헌신과 희생의 자발성이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가 기쁘니까 물동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뭘까? 원리는 간단해요. 이 여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물동이가 중요한데 왜 내려놓겠어요? 이 여인이 계산을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계산이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물동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물동이가 작아진 거예요. 그렇게 손에 꽉 쥐고 못 놓고 중요했던 그 물동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없이 작아서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쉽게 돈으로 환산해서 비유를 해드리면, 비유입니다. 비유. 자, 전 재산이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 분들은 10,000원 쓸 때도 벌벌 떨어요. 100만 원만 남았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지켜야죠. 100만 원밖에 없는 분들은 10,000원도 아깝다고요. 100만 원을 못 써요. 이걸 지켜야죠. 이걸 불려야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1년 동안에 사업을 해서 기적적으로 100억을 만약에 벌었단 말이에요. 100억을 벌었으면 100만 원 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500만 원을 못 쓰겠어요? 1000만 원을 못 쓰겠어요? 100억을 벌었으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100억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 어마어마한 보장, 어마어마한 미래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난 그 크기와 그 영광과 놀라움 앞에 이 물동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있는 이유는 채워졌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채워지면 절대 못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동이에 집착하고 있다. 내 자녀, 내 기업, 내 돈, 내 체면에 계속 매이고 있다. 이거 못 내놓는다. 무슨 뜻이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충만하면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체험의 원리예요. 비움의 원리고 예배의 원리고 충만의 원리예요. 다윗이 고백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왕도 대통령도 부족한 게 많죠. 사람이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부족한 게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중요했던 게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본능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채워보세요. 채우면 이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즐겁게 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아서 바보라서 버린 게 아니고 더 좋은 예수님으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물동이를 내려놓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예배가 회복된 분의 첫 번째 변화, 예배가 살아있는 분들의 첫 번째 변화,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의 첫 번째 변화, 물동이를 버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동이 대신에 더 크신 예수님의 놀랍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동이의 목마름, 필요에, 소비에, 구매에 많은 온갖 다양한 요구와 필요들에 정신없이 달려가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자마자 물동이를 기꺼이 즉각 버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부터 오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든든함과 자유함의 권세와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간 하나님 한 달을 얼마나 땀을 흘리며 열심히 폭우와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선한 능력으로 선한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전쟁과 같은 삶을 치르며 하나님 땀을 흘리며 수고한 이 수고의 대가를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헌신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 안에 숨어있는 우리의 숨은 땀방울이 있습니다. 버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을 넘어서 인내하고 또 무릎 꿇고 무릎 꿇었던 우리의 몸과 헌신과 수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귀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소원도 담겨 있습니다. 소망도 담겨 있습니다. 이 여름을 지나 가을에 진학을 위하여, 진로를 위하여, 취업을 위하여, 또 건강을 위하여 여러 미래로 뻗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주여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질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과 복으로 채워질 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날마다 주를 갈망하며 주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 그렇게 7월을 마감하고 8월달을 새롭게 소망으로 맞이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교통교감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동이를 기꺼이 내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삶으로 주를 향해 새롭게 뻗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들 머리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모든 세계와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그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